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 예배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여 주셨는데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씩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앞서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점령을 위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들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한 이방 여인이 바로 오늘의 이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와 온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이 도망갈 때에 밖창문으로 발간 붉은 깃발을 줄기를 내놓아 놓았는데, 이것을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서 구원해 주겠다고 이 정탐꾼들은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7일째 되던 날에도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17절 하반절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 사자가 그를 숨겨주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이 라합을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비밀 3가지를 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위인 16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기생 라합도 포함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즉 여리고성에 있으면서도 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바라보고, 이 기생 라합의 구원의 사건은 이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일과 출애굽의 40년 역사를 내가 믿고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고 너희의 하나님은 옛날 성경으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점령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고 그 상은 무엇입니까? 그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여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오늘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것을 이끌어내라. 여기서 이끌어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성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죽이든지 하나는 다 살리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에 그 성 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즉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뭐냐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 사람을 끌어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에 그 기생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것을 이끌어내라. 그 기생집에 있는 식구들은 죽이려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우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그 집안 식구들은 전쟁이 나서 무서워서 떨었을 겁니다.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다 놓고 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근데 기생 라합에게서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다른 여리고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의 기쁜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 옆에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그 천한 신분에 있는 기생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죽여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보내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을 영화롭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틀림이 없는 구원을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잡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의 가족은 전쟁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정탐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은데 한 사람의 순종이 집안 전체를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집안을 살렸습니다. 오늘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둡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아게 됐는데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가정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얻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아무런 의인이도 아니고 잘못한 것만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구원하여 주었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문이 열립니다.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집 안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영광이 그 가정에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믿음을 가지신 분이 나 혼자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지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그 집안을 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저는 사무엘이 참 호감 가는 인물이거든요. 참 호감 가는 인물인데 사무엘상 7장 13절과 1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고,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못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3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기생 라합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살았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이 구원받았고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 한 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요, 나아가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한 명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우리 성도들의 한 명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집안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그냥 좋아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생 라합에 하신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하반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기생 라합은 이제 누군가와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잘 아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새벽기도마다 룻기 말씀 받잖아요. 이 바로 룻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의 엄마가 되고요, 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생 라합이 난 아들이 보아스고요, 그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은 얼마나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줘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하여 살몬과 결혼하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살몬과 결혼하여 우리의 친족 구속자 그리고 기업물을 자였던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가정을 일으키고 회복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딱 서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우리 저녁 예배, 오후 예배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둘러보니까 이제 오전 예배의 숫자와도 비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를 찾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된 성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주신 그 같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택자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집안을 살린 기생 라합처럼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기적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